구니까 뭐죠? 구하라는 거죠. 뭐 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자, 이런 의미에서 9손가락을 쫙 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시작. 구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하다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딱 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쉬울까요? 네, 많은 분들이 힘들어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기도가 쉽지 않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맞는데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때요? 주거니 받거니 무슨 말을 하면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재미있는데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았어. 너 오늘 그거 필요하다고 내가 알아서 채워줄게. 너 오늘 거기 가야 된다고 알았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대화가 재미있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혼자서 독백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때로는 어렵고 기도가 때로는 하다가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인내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됨을 말씀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 뭐 말고 기도하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쉬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후반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마지막 11절입니다. 보라 모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고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자,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딱 쉬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인내하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누구냐면 첫 번째는 농부, 두 번째는 욥의 인내예요.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요. 이렇게 운행하다 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별을 다 수확하신 것 같아요. 이 가을이 되면 전부 다 수확하잖아요. 그런데 봄에 씨를 뿌려야지만 가을에 수확하는 것처럼 봄에 씨를 뿌리고 바로 수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에 씨를 뿌렸으면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욥의 인내가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참 욥이 보면은요 그의 어떤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예배를 드리는 동방의 의인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욥을 보고 저주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의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데려갑니다. 그의 어떤 소나 낙이나 양떼들도 다 하나님께서 쓰고 가시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하지 않고 욥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요. 다시 말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면 다시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욥은 인내했어요. 자, 이렇게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랫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또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뭐를 면한다고요?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자꾸 원망하고요, 불평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자기에게 돌아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누구를 향해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너 그렇게 하면은 너 똑바로 안 해? 그 나머지 세 손가락은 어디로 오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온다니까요. 여러분 원망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누가 문 밖에서도 기다리고 계셔요? 심판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 분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늘 기도하는 사람은 뭐하지 아니하냐면 맹세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맹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맹세가 뭔지 아세요? 나 좀 꼭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거는 정말 정확하다고 믿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약속이면 좋은데 사람은 늘 변하게 돼 있어요. 늘 그 책임을 못 지는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죄까지 짓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3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이나 맹세하지 않고 오로지 뭐만 해야 되냐면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라? 찬송할지라.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도 기도하고 마지막 14절에 너희 중에 무슨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때는 특별히 교회의 장로 즉 목회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인내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꼭 참는 게 아니라 참으면서 기도해야 돼.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16절을 볼까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마지막 17절 말씀해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중심주의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자가 너무 믿음에 대한 많은 기도를 해주셨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뭐를 구원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해요. 우리 이천교회가 조금 아프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야고보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지 말아야 된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돼요. 여러분 이거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지금 강타했는데요. 사실 그게 우리나라로 터졌으면 아마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을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벌써 19명의 사망이나 실종자가 나오고 어느 한 지역에는 폭우가 몇 미리가 왔냐면 950mm가 왔어요. 우리 보통 300, 400만 와도 어마어마하잖아요. 950mm가 와가지고 와 놀랍더라고요. 벌써 1000만 명을 대피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분 폭우와 태풍에 이어서 어느 한 지역은 5.7의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일본이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지진이 날 때 여러분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세요? 지진이 나면 뭐를 해야 될까요? 빨리 대피해야 될까요? 지진이 나면 뭐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빨리 대피로를 찾아야 될까요? 지진이 나면 매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수건을 준비해가지고 코를 막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가지고 있는 재단을 준비해야 될까요? 중요한 부품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요. 지진학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떤 위에 어떤 뭐 책상이나 어떤 높이 어떤 무슨 가구가 있는 그 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났다고 해서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챙기고 나가서 막 움직이고 그러면 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힘든 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0편 42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는 거. 너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정녕 무엇으로 기쁨을 거둬요? 무엇으로 기쁨을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왜 하다가 힘들어지느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허공을 대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듣고 계셔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탁 되면 알았어, 때가 되었군 그러면서 yes or wait 이 세 가지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되기까지는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가 안 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가 뭐가 있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동안 비가 났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요 우리 농작물은 다 큰일 나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근데 다시 뭐하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대충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유 기도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기도 이만큼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기도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과부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과부가 그 재판관을 향하여서 강청하였다 그러잖아요. 강청이 뭐예요? 강하게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완전히 물리쳐요. 비가 오지 않는 문제로 인해 갖고 다 물리쳐요. 다 죽인 다음에 아합왕에게 엘리야가 탁 얘기합니다. 아합왕이시여, 그 비가 오니까 돌아가서 식 먹고 드십시오, 쉬십시오. 그러니까 아합이 알겠어. 그리고 가. 그러더니 엘리야가 종에게 가서 야, 저기 가서 비가 오나 안 오나 좀 봐라. 엘리야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앞에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지금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가시오, 곧 비가 옵니다 라고 얘기했다.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곧 비가 옵니다 딱 얘기해놓고 났는데, 지금 사환에게 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 그랬더니 사환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말하되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넘겨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사환에게 가서 야, 바다 쪽으로 한번 봐. 곧 비가 올 거야. 구름이 있을 거야. 사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 아나 보다. 포기한 게 아니라 몇 번까지? 7번까지. 여기서 7번이 아닌 것은 완전 숫자예요. 여러분 7번까지 다시 가. 다시 가봐. 다시 가봐. 근데 몇 번째 이르러서? 7번째 이르러서 뭐가 보였어요? 그것도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보였어요. 그때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엘리가 뭐라고 했어요? 뭐가 취했다고요? 낮술이 취했다고 보일 정도로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뭐 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왜?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막 울고 그러는데 어느 부모가 알았어, 너는 너고 나는 나,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 알았다, 내가 너 원하는 거 해주겠다고 자식 이길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마찬가지.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쉬면 그게 곧 죄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기도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왜?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기도를 안 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가 없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근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응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응답된다는 믿음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